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붕어빵이 있잖아요. 붕어빵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붕어빵을 사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한테 여기 왜 붕어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피식을 하면서 아니 붕어빵에 붕어빵 들어있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붕어빵 그러면 붕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국화빵 그러면 국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그 이름을 붙일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럼 붕어빵이지만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붕어빵 그러면 붕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화빵 그러면 원래는 국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이 단어를 여러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멤버십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냥 회원 자격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6개월 이상 교회를 나오면 보통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딱 보니까 뭘 받지 못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들은 열심도 있었어요. 교회를 위한 열심도 있었고 교회를 위한 충성도 있었고 교회를 위한 뜨거운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딱 방문해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딱 나와서 딱 보니까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다니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또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교사를 맡았으면 교사 직분 성가대를 맡았으면 성가대 직분
또 내가 권사직분이면 권사직분, 집사면 집사직분, 장로면 장로직분, 이런 것들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라고 했죠. 여기는 목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바로 오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 너무나 유익하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너무나 기쁘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 심지어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복신앙,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냐면,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교회는 이 세상에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79%.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지금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다가 막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데, 지나가다가 이 감염병 옹산지, 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이 더러운 것들, 그래서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광주에. 그 얼마 전에 선교회 그 무슨 학교 있었잖아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회복. 여러분, 회복에 관심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럼 믿으세요? 아멘.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죄가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날마다 죄를 이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싸워서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육신의 힘에서 싸워서 이길까요?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동물과 철저하게 다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행합니다. 동물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갖고 싶으면 갖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을 우리는 왜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약속하고 있고, 서로가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국가적인 하나의 법을 지키는 존재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의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에 가면 도덕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 도덕만 가지고 되느냐? 윤리. 이제는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윤리를 또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도덕이죠.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잘 됩니까?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부부관계가 잘 운영이 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질문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가? 성령을 충만하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부터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만나보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나쁜 짓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주님의 물으심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진단을 해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이들은 지금 다 좋은데, 따라합시다. 다 좋은데. 우리 충만한 교회도 지금 다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우리 김영구, 김혜주 집사님 정말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또 우리 이지연 자매 열심히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열심히 충성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충만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 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 그 충성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이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보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들을 회복하고 이들에게 예수의 정말로 생명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터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보혜사 성령을 왜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오직 뭐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세례만 알고 있어요. 물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나오면 그냥 세례받는 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는 거.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성령 집회를 했기 때문에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도 달라요. 아는 거와,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책망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은 우리 개척교회, 우리 충만한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로서 세워질 때 정말 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들을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은사예요. 은사. 오늘 성령을 받으니까 오늘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예배 부름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또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멘. 아멘.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았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에베소 교회를 맨 처음에 아마 지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볼로가 아마 성경 지식이나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에베소에 맨 처음에 아마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볼로가, 따라합시다. 아볼로가 먼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아멘.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아이들에게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이것 마찬가지 원리예요. 선생님이 뭔가 알아야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선생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치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충만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뭐냐면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듣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6개월만 다니면 6개월이 뭐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2, 3개월만 다녀도 아 성령이 있구나, 성령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관심도 갖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이들이 따라합시다. 사모함이 없었다. 사모함이 없었다.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오늘 이렇게 고백한 신앙으로 끝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질문을 던진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느냐 할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성령 집회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성령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이거 몇 개월밖에 못 갑니다. 이거 잠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가능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아, 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 아, 오늘 교회 오늘 예배 드렸더니 너무나 은혜가 있어. 근데 그 은혜가 며칠 가던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부흥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부흥 집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뭐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부흥 집회를 합니다. 강사를 모셔다가 그 부흥 집회 할 때는 와 은혜 받았다. 와 나 너무나 기뻐요. 근데 그 은혜가 며칠 가던가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은혜 받은 거 길면 2, 3개월. 짧으면 한 달도 못 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끌고 가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게 하셔야 된다. 끌고 가게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의식과 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지배하셔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하심을 내가 깨닫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멘.
오늘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고 있다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는 그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따라다녔을 때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도행전에서 달라져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차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기 전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왜 성령도 알지도 못하고 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 질문이에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수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안수할 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왜 너희는 어떤 물세례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 오늘 이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례가 있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정말로 강력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몰라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세례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세례가 일시적인 세례이기도 하지만 따라합시다.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건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게 이 성령 세례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하도 궁금해서 이 사람의 책도 보고 저 사람의 책도 보고 이 사람의 책도 보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했더니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사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사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삼손이나 온니엘이나 어떤 드보라나 그런 사사들을 부를 때 보면 하나님의 기드온이나 그런 사사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할 때 일시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삼손을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는 성령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열심히 행하다가 순간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죠? 자기의 나시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막 힘을 빼앗기고 그죠? 그런 일들을 모습을 보여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령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성령을 계속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내 음성을 안 듣니? 넌 나를 왜 자꾸 거부하니? 이게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받았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충성하라고 하는 마음을 받았으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죄성을 가지고 내 죄성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며 듣지 않으면 성령은 그냥 계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이 그냥 계시다가 성령이 그냥 계시다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해방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전에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열심히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왜 안 다니세요? 나 지금은 예수 안 믿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다니기 싫어서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여러분이 조금씩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냐면 내 인격이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격이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까? 변화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뀌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기적은요, 요한복음의 이 기적을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냐면 물을 포도주까지 변화시키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그 2장의 포도주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 사건을 경험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따라합시다. 지난 시절에 예수 믿기 전의 인생보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근데 이 예수 믿는 맛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성령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것을 이 본문을 이 성경의 원어, 이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이거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의 본문을 딱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온유, 절제, 충성, 사랑,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지금 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복수로 기록된 것 같죠?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놀랍죠? 따라합시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받으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하나하나씩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고,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죠. 지금 우리 나무를 보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나무에 위에 싹이 조그만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열린 것도 있고, 아직 열리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무의 가지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가지가 딱 우리 안에 딱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들이 하나하나씩 다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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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에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아까 분명히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도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돼.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이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씩, 이게 지금 몽어리가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몽어리가 졌다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을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혀서 계속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신앙생활에 이 열매를 맺혀서 끊임없이, 따라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자꾸 기쁘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가야 돼요. 오미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미자가 5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미자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맛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맛을 내자. 성령의 맛을 내자.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내 인격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죠. 아멘.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고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아멘. 왜냐면 여러분 왜 개인적인 묵상 기도가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왜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내 영성을 관리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다가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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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들이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건강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는다.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단절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연결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건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기쁨이 아멘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급되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은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 전도를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그 빌립이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큰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성령의 공급되시는 그 힘이,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얼마나 지금 험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물질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공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헐벗고 굶주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영적인 기근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또 내 자신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귀신의 존재를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우리 충만한 교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아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래. 아멘. 술 취하지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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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진짜 술을 취해서도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욕심, 유혹 그런 것들로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거 참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취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내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왜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함을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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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